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부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에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권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태왕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진신사리탑이 있죠. 이 진신사리가 유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진신사리에 대한 의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규리 때 요즘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진신사리에 관한 신앙이 나와 있는 경전이라서 오늘 진신사리 탑 참배법회 즈음에서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법화경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시죠. 그러고 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는 사리불이 3번을 연거푸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지만은 부처님은 답을 안 하시죠. 그러다가 답을 하시려고 하니까는 5,000명의 사부 대중이 일어서 떠나갑니다.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저들은 증상만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들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상만이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교를 이해했다, 깨달았다, 부처가 됐다, 아라한가를 이루었다, 열반을 이루었다, 해탈했다, 번뇌가 소멸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증상만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떠나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청정한 사람들만 남았으니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설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능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당신이 법을 펼치신 과정들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소승을 설했더니 중생들이 생사에 집착하더라. 그래서 열반을 설했노라. 열반을 설하면서도 나는 성불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승을 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부처와 같이 되게 하고자,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지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지견을 실천시키게 하고자 부처님들이 이전까지 나오셨고, 나도 그러한 원을 세웠지만은 나는 그 소원을 이루었노라. 그러니까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래서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소승과 대승을 말했건만 실제로는 다 방편이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일승이다. 그 말이 끝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탑을 지으면은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장난으로 사리탑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여열반 일승을 얻을 것이요, 또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을 지어도 역시 그러할 것이요, 사리탑에 가서 참배만 하여도 다 일승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리탑을 짓기만 하는 것 가지고 어째서 일승을 얻으며 또
불상을 조성하는 것만 가지고도 진흙이나 흙으로 애들이 장난삼아 불상을 조성해도 그러한다 하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며 생각 없이 사리탑에 와서 참배만 해도 일승을 얻고 다 구원받는다 하니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런 얘기죠.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소승을 설했더니 중생들이 다 생사에 집착하더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당신이 깨달으신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나온 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죠. 그러면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느냐?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동기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보고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윤회하기 때문이고 윤회를 하는 이유가 업이 있기 때문이라 하니 그리고 또 업을 소멸시키려면은 출가 수행해서 업을 소멸시켜야 한다 하니 출가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6년 동안 애를 쓰셨지만은 업을 없앨 수가 없었고 이러한 수행 가지고는 업을 없앨 수 없다. 이전까지 얘기하는 저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간파하시고 당신만이 업을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걸 팔정도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만났던 마지막 제자가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부처가 되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아무도 부처도 아니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시여, 당신마저 그렇다라고 한다 하면은 나는 이제 스승 찾는 건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않았건 부처가 되었건 됐지 않았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깨달음은 팔정도다. 팔정도를 깨달아야 바르게 깨달았다 하고 부처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바르게 깨달았다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모르면 부처라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자,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업을 없애기 위한 거였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팔정도에서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합니다. 정사, 정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이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알아맞힐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맞혀서 살아가려고 하면 지옥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자기 생각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생각이 바르니 틀리니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에게 있어서는 알 수 있는 생각은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바른 거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생들은 누구나 다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 중에서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나한테도 유리할까?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은 자기가 살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말과 행동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전부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소승을 설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되 너가 살기에 보다 더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불교의 전부 다입니다. 그랬더니 중생들이 생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열반을 설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열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은 설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몸에서는 진신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신사리탑이 세워져요. 이러면서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진신사리탑에 몰려듭니다. 여기서부터 대승경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야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반야경의 한개 품이거든. 거기서 발치한 것뿐이거든. 일부분은. 금강 반야바라밀다 경이죠. 무량수경도 해시밀경도 모든 경전이 다 사리탑에서 설해진 경전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짜 경전이냐? 그렇지 않아요. 불교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진실한 경전, 부처님이 입으로 설하신 경전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정확한 경전이 대승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로 행복을 구하니 부처가 되겠다, 윤회를 벗어나겠다, 열반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이들이 아니죠. 사리탑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리탑에 모여든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노라. 내가 대승을 설하노라. 다시 말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는 까닭은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한테 알리고자,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한테 실천시키고자 오셨노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부처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는데 그 서원은 이미 이루어졌노라.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거를 모르고 삿된 것에 휘말리는 까닭에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방편을 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은 흉악한 무리들에게 쫓겨가지고 넓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숨을 곳을 찾다 보니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칡넝쿨에 매달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밑에는 독사가 혀를 낼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위에는 쫓아오던 것들이 위에서 대기하고 있어.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야, 근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칡넝쿨에 대동대동 매달려 있는데 이 칡넝쿨도 또 검은지 하얀지가 한 번씩 갉아먹네.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그 와중에 입으로 꿀이 떨어집니다. 꿀맛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조대가 왔어. 구제해 주려고.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구조대가 와가지고 자 가자 손을 내미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남은 꿀 빨아먹고 있는데, 맛있는 꿀 먹고 있는데 어디 와서 방해질이야? 안 가. 너나 가. 지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여기서 떠나가 버리면은 꿀이 없잖아. 이러고 앉아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해요. 참 답답하고 한장을 노르시죠. 여러분들이 구조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답답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구조대가 방편을 쓰는 거예요. 꼬시는 거야. 더 맛있는 꿀 줄게. 거기서 나오면은 그 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나게 좋은 꿀이 있어. 그거 줄게. 그래도 안 믿어. 그럼 맛배기라도 좀 보여줘봐.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을 쓰시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승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승, 대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 일승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해탈을 얘기하지만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참 해탈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열반을 얘기하지만은 얻었다 하더라도 참 열반이 아니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 그 자체가 참 해탈이고 참 열반이니라. 이미 열반과 해탈은 너희들에게 와 있다. 이렇게 느닷없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윤회로부터 벗어나시려고 6년간 수행을 하시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알아내시고 또 열반하는 길을 얻어서 팔정도를 알아내셨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러죠? 윤회 속에 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어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고등어를 안 먹고 살아. 고등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 그러면 알러지가 나은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고등어를 먹어도 알러지가 없어야 나은 거지. 윤회에 속박이 있어가지고 윤회로부터 벗어났어. 그런다고 윤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신 겁니까? 도망친 겁니다. 윤회 속에 있으면서 속박이 없어야 진정으로 해탈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생들이 상상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세계는 참 해탈이 아니죠. 참 해탈은 윤회 속, 이 속에 살면서 속박이 없어야 참 해탈인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면 뭐죠? 번뇌의 불꽃이 꺼진 겁니다. 번뇌의 불꽃이 태우는 것은 업이에요. 업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뗄감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 춥고 어두워. 배도 고프고 재미 하나도 없어. 열반이 그런 세계거든. 뭘 거기를 가려고 그래? 뭐가 좋습니까? 활활 불타는 세계, 내 번뇌의 불꽃이 내 업을 활활 태우는 세계. 여기는 환한 빛이 있고 따뜻한 열기가 있고 또 풍족함이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살아야지 궁상맞게 어둡고 음침한 데 살아 쓰겠습니까? 그런데 열반을 목표로 해야 그러한 완전 연소한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반은 참 열반이 아니고 완전 연소하고 있는 열반으로 가는 세계가 참 열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일승이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일승은 뭐냐?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의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원효스님의 말씀이죠. 원효스님이 아미타경서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극락이 바로 그런 곳이다. 여기가 바로 참 열반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윤회하고 있고 거기서 뭐만 하면 됩니까? 번뇌의 불꽃으로 업만 활활 완전 연소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팔정도죠. 그것이 대승불교가 되면서 육바라밀로 오문으로
또 한 번 더 발전해서 지금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 숲에서 휴식을 취하려면은 사비다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대중들에게 진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게 된 것은 진신사리 덕분이죠. 사리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리탑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불교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고,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고, 열반을 얻기 위한 종교고, 해탈을 하기 위한 종교로서 인간들을 혹세무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진신사리탑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깨달음 얻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 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 자체를 극락으로 살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죽어서 극락 갈 필요도 없고 윤회를 거듭하면서도 극락 세계 속에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불교다. 진신사리 덕분입니다. 그러니 진신사리 탑을 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탑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겠죠. 또 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리는 한정이 있어요. 그렇게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리 대신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리 대신 불상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상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리를 만든다는 소리야. 사리를 만든다는 소리는 사리탑을 세우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불상을 만드는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리탑에 와서 참배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리탑은 있는데 거기에 대승불교의 정법이 없어. 대승불교도 아니고 미얀마 같은 데라바다 불교야. 그리고 또 삼선이나 하되는 불교도 아닌 것이나 하고 있고, 몸만이 반면 수리수리 마우스 이딴 짓이나 하고 있고, 불교도 아닌 밀교나 하고 있어요. 대승이 아니거든. 이런 것들은 다 금강승이라고 합니다. 망조든 불교입니다, 이게 다. 그런 곳에 있는 사리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곳에 있는 사리탑에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사리탑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곳에 가서 참배하고 불교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요식행위로서 하는 것들을 해도 일승을 얻는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배척하려고 했던 바라문교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요식행위로 탑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참배하는 것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정법이 있는 절에 정법을 가르치는 스님, 그것도 소승이 아니라 대승의 정법을 피고 있는 스님이 지은 사리탑에, 그런 절의 사리탑에, 그런 사리탑을 짓고 그런 사리탑에 와서 참배하고 그런 절에 불상을 모시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곧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당장 자기가 따르지 않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미타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발언했으면은 이미 왕생했고, 지금 발언하면은 지금 왕생하고, 나중에 발언하면은 나중에 왕생하니라. 일단 절에 와서 불교고 뭐고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소원 빌고 기복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발언하게 됩니다. 그 연을 맺고 있으면. 지금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발언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왕생하니라. 이발언, 금발언, 당발언,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승을 얘기하고 있는 절은 태왕사밖에 없어요.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한 군데도 대승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7세기경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면서 대승불교도 사라지고 금강승이 나왔어요. 밀교 영향을 받은 게 선종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불교도 아닌 것들이 불교 행사하면서 판칠 그 무렵에 신라시대 때에는 대승불교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딱 100년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라에도 밀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가 망합니다. 대승불교가 있을 적에 중국에 선종이 들어와요. 그 가지산파에 그 스님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에게서 배운 선법을 전합니다. 그럴 적에 대승불교가 흥행할 적에는 욕먹었어요. 마군이지 저게 무슨 불교냐 그러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라 불교가 쫄딱 망하니까 그때부터 고개를 쳐든 게 구산선문이죠. 그러면서 고려 때 와가지고 조계종이 되는 거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만드니까는. 티베트 불교는 그 금강승 그겁니다. 망해버린 인도 불교, 말만 불교지 그거는 힌두교예요. 내용을 보면 힌두교지 불교가 아닙니다. 팔정도가 없어요. 그거는 선종에도 팔정도는 없습니다. 또 일본 불교는 어떻죠? 거기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 지네들이 하는 것만 최고래 그냥. 그러고서 다른 거는 또 읽지도 않아요. 일본 정토진종 같은 데는 정토 삼부경만 읽지 반야신경도 안 읽어요. 여러분들 제가 해심일경도 강의해드렸고 법화경도 읽어보잖아요. 물론 정토 삼부경도 훌륭합니다. 다른 경전들은 그 어디 쓸데없는 경전들입니까?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정토 삼부경에 써있지 않은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써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불교가 아니라고 또 배척을 합니다. 이게 일본 불교예요. 선하는 사람은 선만 불교라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딱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있을 적에 그때 진신사리가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5대 정멸복음입니다. 한국에 여러 번 진신사리가 오셨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5대 정멸복음밖에 없어. 왜? 이때 진짜 대승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진신사리야. 진짜 부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디에도 없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대승불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신사리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법문하고 있는 자리 어디나 나는 중노릇을 지금 40년이 넘게 하고 있어도 내 법문 듣는 사람들은 10손가락을 셀 정도야 항상. 하지만은 이 가르침이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이 가르침은 분명히 세계를 구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태왕사의 진신사리탑, 다른데 진신사리탑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래가 확실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대단한 거냐 하면은 진짜 대승불교가 있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사리탑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법화경이 말하고 있는 사리탑을 짓는 공덕, 또 불상을 짓는 공덕, 사리탑에 참배하는 공덕, 그것이 있는 곳은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태양사밖에 없어요. 미얀마에 있는 사리탑은 진신사리라 하더라도 대승불교가 없습니다. 거기는 데라바다 불교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금강승 불교지 진짜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언뜻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산속에서 자기 혼자 돛 닦는 게 무슨 대승이야. 민중하고 함께 해야 대승이지. 그러니까는 오늘 이렇게 진신사리탑에 참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사비다 수행을 만났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연은 되었습니다. 이발원, 금발원, 당발원이요. 이왕생, 금왕생, 당왕생이요. 요리뺀질 조리뺀질 해도 말 안 듣고 한참 뺑뺑 돌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처님한테 구원 받아요. 구원시킨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친노크림에 매달아서 꿀 빨고 앉아있거든. 그 꿀 먹느라고 자꾸 말 안 들어. 그거 좋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구해내려고 하시는데 이미 밧줄 들이트린 거를 끄트머리라도 한번 잡긴 잡았거든. 언젠가는 끌어올리겠지. 그러니까는 사리탑을 짓는 데에 여러분들은 참가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배법회 오시고 여러분들이 짓는 공덕이 과히 적지 않음을 아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잘 하셔서 세세생생 생사의 동선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멋들어진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리타 서럽다 그러는데 왜 앞에다가 진시라는 그 말을 여는지 그 뜻을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발원, 금발원, 당발원에 대해서 제가 수자 불설남타기를 많이 읽었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내용, 부처님 말씀, 스님 법문 듣고 이제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리 앞에 진신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화장하고 남은 유골, 그거를 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다 화장하고 남은 재 있잖아요. 이거를 사리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사리는 좀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슬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화장을 했는데 구슬 같은 거리 나오면 불사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사리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일반 보통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신, 부처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다. 그래서 진신사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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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